창세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늘 이렇게 간섭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둔하여서 우둔하여서 미련하여서 지혜가 없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고 듣는 귀가 열리질 않아서 우리가 제각기 양들은 자기네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이 있지요.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이 부조화가 이루어진 이 전 그 피조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에서도 이 깨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함께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주 봤습니다. 그 가정마다 보면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웃음도 짓고 주님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좀 잘 되도록 도와주시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그 약속을 뭐 내가 100세인데 뭐 이런 가정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요. 괴로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길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몇 번 헷불이니 할례니 이런 걸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 육신의 일을 행함으로부터 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기까지 기간이 아브라함 경우에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좀 봐라. 그 기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어두움의 기간인 것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됐다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됐어. 내가 2년 전에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고자 맑은 샘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됐어. 이젠 내가 너희들을 조금은 사용해도 되겠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를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이 시간을 견디며 인내하며 위로받으며 너희들이 잘 빚어가고 있구나. 빚어지고 있구나. 나의 뜻에 조금씩 조금씩 따라오고 있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시고 사라가 그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과정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는 너무 쉽지 않아요. 완전히 정말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 저한테도 나에게 주어졌던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 가정을 통해서나 이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얼마나 큰지 작은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너의 짐,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야.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가볍게 자유로운 몸으로 정말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짐을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종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야.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도.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이 사라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에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자들은 꼭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아는 거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약속의 자손이 나올 거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내가 너희 가정을 계속 사용할 거야.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라로 고쳐주시고 그 가족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는 거야. 다윗 왕이 나오는 거야. 다윗 왕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우리 삶의 왕. 유대인들에게만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왕, 메시아가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 불과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새 생명이 나한테 돌아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 것처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사라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고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막아주셨고 많은 불을 또 주어지는 그렇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와 늘 있다는 걸 행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너가 생리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닌 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장서부터 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이 길이 왜 나한테 주어져서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들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그랬지만 내가 힘이 들고 나를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다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길로 가고, 우리 이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축복이 늘 이게 반복되는 거야.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은 주 안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야. 뭐든지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행하는 일은 이스마엘의 그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이스마엘로 통해서 많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는 원하지 않으시는 삶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가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정말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데, 가고 있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큰 일, 작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가십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옵니까?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래. 우리 나이 되면 어느새 남편이 그냥 원수가 된단 말이죠. 뭐 그 원수 때문에 내가 힘이 드나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말씀하실 때 알았어요, 나는 힘들지만 주님의 뜻에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갈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생명나무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건해지기를 원하는 의지를 드려야 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세기 그 3장을 보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죄의 값이 나와요.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 먼저 잉태하는 고통을 주는 거야. 잉태하는 거, 임신하는 고통을 주는 거야. 이 사라는 잉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한나도 태문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나가 깨달았을 때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 선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그게 13년의 기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는 필수 과목은 꼭 따야지만 졸업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각자에게 그 상황이 크든지 작든지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주인 목사들은 목사로서의 그 큰 13년이라는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자녀들은 거기에 맞는, 그 그릇에 맞는 13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채찍이 없는 자들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좋겠습니까? 원하는 자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 13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삼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도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결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기간, 13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짐을 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무거운 거야.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지역에 한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오직 이름만 알아. 예전에 그 영등포 쪽에, 그 영등포가 아니라 저기 방화동 쪽에 사는 그 부부들이 오셔서 다녀가실 때 제가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 했더니 그 동서가 이 지역에 사는데 예수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가정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아직 불이며서 온갖 걸 다 노력을 해도 안 돼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늘 그 이름이 떠오르는 거야. 아,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오셨던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그 가정에 지금은 그들이 전혀 모르지요. 태의 문이 열려서 언젠가 그 동서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우리 교회로 오지 않겠는가. 그걸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13년 동안에 해야 되는 과제인 것이에요. 그게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영적 눈이 뜨여질 때 우리는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연약하고 힘없고 소망고 이런 삶을 살려면 뭐 할라?
더운데 여기까지 오십니까? 여기 안 와도 그건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작은 일에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감사한 거를 제가 써봐야 되겠다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삭이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난 거는 주님의 그 크신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시기가 이제 된 거야. 아,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을 믿을 수가 있어. 이젠 그만큼 왔으면 이제 너의 믿음을 내가 선지자로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 아비멜렉을, 그 가정을 기도해 주는 이 아브라함을 주님이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 여러분의 힘은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는 주님만이. 그래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구리뱀을, 노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중에서 공고한 자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게 하셔서 이 지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13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과 연합되기를 애쓰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보니까 성도들을 보내도 되겠다 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찔림이 오지 않겠는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족이 아직 여기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기간은 13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신실하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죠.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 알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 머리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제가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우리야 두 손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주님은 그때 알았어. 이제 내가 가만히 서서 봐라. 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크신 일을 행하시는 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야.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터널을 지날 때 이 미레암은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찬양을 오늘 사라가 하고 있습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을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정말 예전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사라도 그렇고
비웃었죠. 비웃었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경험으로 주님, 그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이 나이에 우리 남편도 노인이고 나도 생리적인 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고 주님 비웃었어요. 불순종의 웃음이었어요. 그냥 있는 거나 하나님 그냥 요게 줬사오니 그냥 요거 가지고. 그러나 오늘 6절의 사라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웃음을 짓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비합리적일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지나는 터널이 주님 너무 주님의 빛이 없을 것 같고 주님 정말 너무 나는 힘들고 정말 주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지나보십시오. 기쁨의 웃음을 지을 날이 온다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터널을 지나면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안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조금 더 터널을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뭐든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야. 똑같은 그 상황을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원망, 시기, 질투, 불만은 다 죄의 결과거든요. 불순종으로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를 두려워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숨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를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합한 때에 우리는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찬양이 어디까지 옵니까?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동정녀의 탄생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 그리스도가. 그때 그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님이 저를 비천한 이 여종을 돌보시고 이제 후세에 나를 보겠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주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힘든 상황, 힘든 여건은 다 주님 그거 하나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가는 것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주셔서 밀어주시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던 주님이 내가 힘들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기쁨의 웃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8절 9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이제 할례를 받고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태를 벗어나는 이런 잔치를 아브라함이 하죠.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13살, 14살 요 때, 사춘기 때. 그때 보니까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삭을.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냥 장난치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놀리는다는 이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의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희롱하다예요. 희롱하다. 원래 뜻이. 이제 컸으니까 아마 이때 학자들은 이삭이 한 3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 이제 시기가 오고 약속의 자녀고 상속권이 그리 간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기, 질투, 이 죄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의 그 거대한 민족과 이 유대인의 그 민족, 약속의 자손들, 이게 맨날 부딪히는 거야,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나의 열정으로 올라오는 나의 혼적인 열정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에 이끌리는 게 우리 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그 죄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이 싸워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도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 하나님의 관계되지 않는 건 다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은 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어저께 아침인가 만났더니 자기는 귀신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야 된다고. 주님만이 그거를, 당신을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야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모르니까 끝까지 나는 그냥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러면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 마음이 언젠가 또 생각이 나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귀신 나오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 사탄, 마귀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고 마귀의 영이 막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고 마귀인데 그 영들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그 원 뜻은 희롱하고 그 상속권을 빼앗기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난 자, 성령에 따라 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따라 난 자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하는 자의 후손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그 안에는 육신으로 가는 자도 많다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모리아산까지 빚어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천국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직분자입니까? 목사입니까? 소용없어요. 다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천국엔 못 갑니다. 교회 다녀도 그거는 헛거예요. 헛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잘 믿고 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자녀의 언약의 자녀를 통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핍박받는 자는 의롭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약속의 자녀의 그 이삭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에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육신에 관한 모든 건 못 박았습니다. 우리 고백을 해야 돼. 부활의 주님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믿음. 나의 마음대로 내가 그냥 믿음의 내 뜻대로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복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라도 사랑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창세기 20장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다고 그런 거예요.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확신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 저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애쓰는 우리 맑은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저는 확신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삶까지 우리가 빚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걸 저는 압니다. 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아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은사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 은사의 능력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은사의 능력이 오면 교만해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그렇게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나 하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살아? 그래서 은사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유익을 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거를 안 받아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좀 늦게, 더디게 신앙의 길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리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마리아가 찬양했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모든 상황을 이기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영생함을 풍성하게 누리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